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내일의 저희들 큐티입니다. 그런데 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의 어떤 면으로 결론이 10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결론이 31절부터 33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하면 구원받은 자, 성도, 의로운 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를 믿고 의로운 우리들이지만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죄를 짓고 그래서 정말 구원에 대한 제대로 지식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하는,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린 맺어야 되는데 그 맺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더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또 연약함 속에서 스트러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다듬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67절, 7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유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 4절에 봐도 이 고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 정까지 다듬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면 문제가 너무나 많죠.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이걸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분쟁.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은 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이런 청년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픔이 있었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예배에 대해서 여인들이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그다음에 성만찬, 이 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바로잡는 모습을 봅니다. 그다음에 12장, 13장, 14장에서는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며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삼아라 하면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4장에서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참 한때는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아픔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16장은 헌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는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 아주 심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너무나 많았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냐면 시장에서 파는 거기의 고기는, 특별히 좋은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팔리는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해석을 놓고 다툼이 생긴 거죠. 고린도 교회. 첫째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파벌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인 글로에가 이제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의 내용에 근거해서 답장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10장 초반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주셔서 6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기 집의 문지방에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묻힌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유월했다. 그래서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이 나오는 거죠. 유월절은 말하자면 갈보리 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고, 그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주셔서 먹었고, 반석을 치니 물이 그냥 콸콸 흘러넘쳐서 그걸 마셨다. 그러나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중에 몇 명 안 된다.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는 들어가고 2세대는 다 들어가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들어가죠. 이것을 말하면서 네 가지를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초반절에 보면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음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 조상들처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주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또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이 내용이 뭡니까?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31절부터 33절에서 어떤 면으로는 1장부터 10장에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31절이죠.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아주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이 목적을 알아야 참된 삶을 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목적이 나오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심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즐거웠지만 그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 즐거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쓰디쓴 고독과 절망감은 어땠어요? 이 세상에선 진정한 즐거움, 부요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출발이에요. 천국 가서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참 즐거움은 예수 안에서 오는 거죠. 주 안에서 명령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영생을 얻었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죠. 이 땅은 나그네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소망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오는 참 기쁨,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 박아놔야 됩니다. 이 목적 때문에 내가 돈도 벌어야 하고,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목적 때문에 내 마음과 인격을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기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영광이 내게 돼요.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김성환 형제를 만났는데, 그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 맞죠? 얘가 아침에 빨리 손흥민 보자 그랬대요. 오늘 그 게임이 있었더만. 근데 거기서 손흥민이 2골을 집어넣었어요. 2골을. 그래서 득점왕, 공동 득점왕이 됐어요. 근데 그 득점왕이 됐는데, 저는 손흥민이 이쁜 건 뭐냐면 경기 하기 전에 꼭 뜨겁게 기도해요. 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요. 욕도 안 하고, 어떠면 때리면 맞고, 군중이 뭐를 던져도 화내지 않고, 그리고 일일이 감사를 표현하고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서 흐르는 흐름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보고 매스미디어가 TV를 찍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때로 창피해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 이렇게 숨어서 하는 분도 있던데, 뜨겁게 기도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이걸 보면서 아주 기쁘게 이 소식을, 아주 노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이겼고, 좋아하는 손흥민이 골을 집어넣으니까 아주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도 주 안에서 어떤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건강한 즐거움이 되겠죠. 그냥 내가 무조건 좋아해. 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만 가지고 한다면 조금 참 즐거움이 아닌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주 안에서 그루에서 즐거워하다가 같이 그의 영광이 뭐예요? 내 영광이 되는 거죠. 손흥민이 골을 집어넣는데 노아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꼭 허그를 하고 이렇게 유압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이 자기 영광이 되더라고요. 그의 영광이 되더라고요. 성공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실패한 삶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었다면 나는 실패자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또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이런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전쟁하며 달려간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큰 실패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목표 자체가 없이 살아가는 삶.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길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큰 성공은 뭘까요? 내가 이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이 너무나 많아서 기쁘게 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해봤다. 그러나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삶이다 라고 전도서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명쾌한 답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아주 명쾌한 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러면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10장에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은 10장 25절부터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기를 파는 거 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죄가 아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성서적이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8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고기든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요,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이런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항상 매 순간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택합니다. 매 순간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거에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생각을 통해서, 귀로 들은 것이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머리로 그래서 생각하는 가운데 마귀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무시로 얘기하지만 첫째로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뉴스도 봐야 됩니다. 당연히 봐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쓴 서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쓴 책에는 꼭 비성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데 성서적인 얘기는 쏙 들어오지 않고 비성서적인 얘기가 내 마음에 꽂힐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 책을 읽을 때, 심지어는 크리스찬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책을 읽으면 안 되나요? 읽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도 말씀으로 내 머리,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책을 분별하고 버릴 거 버리고 가시는 버리고 썩은 건 버리고 그러고 싱싱한 걸 먹는 훈련을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죠. 이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 하나님 말씀을 내 심장,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게 가득 차야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나온 책은 진리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쉬쪽이에요. 쓰레기예요. 그게 세상의 책이에요. 세상의 책이 진리라면 2000년, 10년, 1000년, 10년 오늘 진리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문, 오늘 신문이니까 읽지, 내일 신문, 어제 신문, 그저께 신문 매일 읽어라. 오늘 걸 잊지 말라면 여러분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신문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왜냐하면 지나면 쓰레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배제하고 읽어야 되지만, 들어야 되지만, 이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신문을 봐야 되지만 이게 진리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빼놓고 얼마나 많이 드라마를 봅니까? 하루 종일 보는 분도 있어요. 집에 가면 그냥 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을 성경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정독을 해요. 그냥 쑥 보면 되는 거예요. 쑥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정독을 해야지. 그러면 신문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계획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며 영원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적으면, 권력이 있으면 없으면 우리는 다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 매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해. 어떤 분에겐 대강하고 어떤 분에게 정도 지나치게 하고, 그거 안 돼요. 매순간 그것이 내 눈에 크게 보이든 적게 보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님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작든 크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할 때 분명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시 암이 도져서 뼈에 암이 전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레디에이션을 해서 이게 죽었고, 그랬는데 또 하나가 또 생기고, 그럴 때 저는 좀 당황했죠. 참 밤잠을 이렇게 자지 못하며 기도하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말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이 승리의 삶인데, 근데 내가 눈에 크게 보이는 것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은 혹시 대강 지나친 이런 나는 아닌가 하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며 앞으로 남은 삶이 더 고귀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내 아기까지도, 그가 아기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존중하며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더 결단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저가시면 가는 거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승리의 삶이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저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자, 세 번째, 무슨 일이든 겸손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겸손하게 해야 돼. 겸손하게 해야 돼. 너무나 중요해.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면 교만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했는데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참 아주 가짜는 저였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은 역설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네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네가 섬김을 받길 원하느냐,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에게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겸손할 때 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 주님의 사랑, 곧 주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이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되면 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니까.
내가 눈으로 보인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 주님 마음 없이 하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연히 내가 시험의 장소로 내가 걸어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아주 중요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차라리 손해를 봐라. 성경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중심적이 되고 내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힘든 일이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성님을 받길 원하느냐? 섬겨라. 너 유익을 원하느냐? 유익을 주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겠다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서신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보세요. 분명히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내 주위에 유익을 주십시오. 그러면 동시에 이것이 나에게 풍요로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가지고 있어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전쟁하는 삶을 살면 놀랍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이런 멋있는 예수님, 팔로미 하셨죠. 예수님 같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일 큐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그럴 때 남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다시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더 풍요로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만 안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만 안 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내 자녀가, 예지가, 또 수아가, 또 우리 누구야? 이름을 잠깐 까먹었네. 토니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자 아닐까요? 시간 한번 가보세요. 아니,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일부회 때 우리 학생 집사님,
아들이신 저스틴이 기도했어요. 멋있었어요. 참 귀하게 성장했어요. 2부 예배 때도 우리 조응산 집사님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참 멋있어요. 난 이걸 보면서 학진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분명한 목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전 이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that's it.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매일 생활하는데 첫째, 말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이건 축복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으세요? 예. 내가 이 말, 이 행동, 이 결정을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주님? 여쭤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꼭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결정한 내용들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이 내 안에 마음으로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실 때 나를 포기하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때 한번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서 그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싫어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어제 제 사무실에서 사역하다가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가던 중에 제 칼을 좀 갈아야 되기 때문에 토렌스 장로교회 그 건너편에서 하는 파머스 마켓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칼 가는 대로 우리 지웅 간사와 우리 홍승표 목사와 함께 이렇게 막 가는데 한쪽에 이 배너 큰 걸 이렇게 들고 성경책을 펴고 막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을 막 읽어주더라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참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귀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건너편에서 장사하고 있는 세 명이 서서 얘기하는 것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새 크리스찬들이 참 문제 많아. 여기서 막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를 못해. 교회들이 너무나 타락했어. 근데 저렇게 소리 질러서 될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히스패닉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칼을 가는 동안에도 막 이 음성이 들리는 거고 식사할 때도 이것이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게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디나이하고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교회가 깨 있어야 되겠구나, 참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향기를 주에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우리가 가면 빛이 비춰야 돼요. 부패한 곳에 우리가 가면 부패가 제거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사기치지 마십시오. 교회에 사기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땀이 없는 열매를 좋아하지 마세요. 잠언서는 게으른 자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거죠. 잠언서는 게으름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도와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 모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다 도와주지만 영혼을 죽인다면 그건 살인마죠. 참으로 도와주는 게 뭡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는 땀이 없는 열매를 좋아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감동을 받습니다. 안 도와줄 수가 없도록 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명철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외로 서로들 간에 금전적인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다. 이 금전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문제가 복잡해지면 한 분이 나가든지 둘이 다 나가든지 하게 됩니다. 이 금전적인 문제 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손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 어느 날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에 의해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로 큰 일을 만들기도 하고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작은 행동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망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나의 언행을,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스키들이 넘어지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오해해서 넘어진 것 말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 오려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잘못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면 각자 자기에게 유익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32절에 보면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에게 거치는 자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안 보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그들 우리들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의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의 말처럼. 그리고 몸된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언행을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과 피를 주고 사신 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프라이스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대단한 감동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인트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전쟁을 해야 되고, 싸우지 않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키워나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살면서 동시에 주의 거치는 자, 곧 걸림돌이 아닌 유익을 주는 자, 천국을 흐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유는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을 얻게 하라.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교회는 힘들어지죠. 이 시대 교회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교회가 가리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지상명령,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명령,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샘계 형제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샘계 형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을 가만히 봤어요. 많은 분들이 했지만 제 앞에 보였기 때문에 이 예화를 쓴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 방에 올라와서 저에게 약간의 어떤 옷맷이나 이런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를 제가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물통을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약을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하나에서 차근차근
제가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어제는 청지기 모임이 끝난 다음에 참여하고 그 몸이 아픈데 이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고, 그리고 청지기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삼청에서 제 머리를 깎아줬어요. 내일 서울 간다고 제 머리를 다 깎아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에 가기 전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후에 1시간 반씩 필라테스로 저를 건강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줬어요. 돈 들어간 거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참 많은 신경을 써주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을 때 내가 뭐라고, 이런 나에게 어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한 분만이 아닌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의 그런 유익을, 자기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을.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오해한 것도 있었고 시험도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12년 동안이나 똑같이 참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는 삶,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몰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삶, 예수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의 삶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줄 수 있는 삶, 주는 삶. 우리는 기도를 줄 수가 있어요. 어제 박필조 전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저녁에 준비하다가 회개했어요. 왜 위로만 했지 왜 기도를 못 해줬을까? 전화로 줄 수 있는데. 우리 최우정 선교사하고 어제 그저께 통화했는데 왜 위로만 하고 격려만 했지 왜 기도를 내가 못 해줬을까? 줄 수 있는데, 더 많이 줄 수 있었는데 어느 선까지 주고 끝내버렸어요. 제가 참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따뜻한 이메일 하나 보내줄 수 있어요. 칭찬을 줄 수 있어요. 저 안에서 카카오톡으로 엔커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축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직접 전화를 해주세요. 전 전화를 참 좋아해요. 전 카카오톡을 매 순간 안 봐요.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놓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매일 보면 카카오톡 중독 걸리잖아요. 목사가 계속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좀 나쁜 말 할까, 쪼조리 그렇잖아요.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전화하세요. 카카오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든지 카카오로 전화하면 공짜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에 전화해 주면 더 반갑죠. 생일날 더 기쁨이 더 확대되죠. 이런 거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내일 철호 목사를 데려가서 일주일 있다가 화요일날 돌아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서울 우리 지체들의 부모님에게 전화할 리스트를 적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배 후에 우리 부모에게도 전화 한번 해주세요 하면 전화번호고 저에게 주세요. 한국 갔을 때 이 사역을 제가 그거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온유 아빠 천국 침나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내 사역이에요. 한 갔다 올 때마다 못한 분에 대한 이 길드 필링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분에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구인권 형제 그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구인권 형제, 예를 들어서 정영훈 형제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제가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돈 없어도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걸 줬어요. 우리도 줄 수 있어요.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주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디딤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면 참 재밌어요. 그 소원이 신비한 힘으로 변해서 내가 잘 돼요. 희한하게 이웃이 못 되기를 바라면 그 원한이 나에게 미쳐서 나 자신이 못된 일을 겪게 돼요.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물질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질 생활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빼앗기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드리는 삶이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드리는 삶과 빼앗기는 삶은 너무나 달라요. 만불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기분과 만불을 사기당하는 기분은 다르죠. 이건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돈은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이 흐르듯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고 드리는 삶을 사세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 주님은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앤드류를 바라봤을 때 예수의 흔적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불행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막 풍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삭인 것이라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런데 저는 대사가 더 좋아요. Christ Ambassador.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이웃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자, 디딤돌 역할을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거치는 돌이 아닌, 쓰러지게 하는 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십시오. 돌은 돌인데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습니다. 주의를 살리는,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2022년 11240511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I'm nothing but Christ.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함을 받아 이제는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멋있는 삶을 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온 우리 토니, 예지, 수아, 왜,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 내일 잠시 한국에 다녀오는 이철호 목사와 이곳에서 사역하는 홍성표 목사, 조슈아 위에, 우리 코너스톤 위에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영광 받아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